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러한 복이 있는 자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보지 않고 외울 정도의 그런 경지에 이르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 우리가 외울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내년에는 또 중요한 말씀은 남기지만 우리 말씀 선포를 또 바꿔보려고 합니다. 또 새해가 다가올 때 또 우리의 영과 성령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심어주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믿음의 귀한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개척하기 전에요, 마지막에 있던 교회에서 마지막이라 할 것도 없죠. 제가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끝까지 마쳤으니까 그 교회에 있을 때 마지막 개척하기 딱 마지막에 제 몸무게가 엄청 이렇게 쪘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보면 지금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도 번들번들하고 이렇게 살도 이렇게 막 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개척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전에 성도님들이 저를 보거나 가끔 찾아와서 만나면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그때 살이 이렇게 한창 많이 쪘을 때 그때 앞자리가 바뀔 뻔했어요. 제가 한 70 중반, 70 이렇게 후반 이렇게 그 정도 되고 중반 정도 넘지 않는데 앞자리가 바뀌어서 이제 80 넘어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무게가 늘어나고 있을 때 내가 다시 체중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좀 다이어트, 체중 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그동안 듣고 배운 것이 요요 현상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알죠? 여러분이 이렇게
다이어트나 이렇게 실패했던 이유가 요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막 살을 막 뺐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내가 막 살을 빼면 다시 옛날 그 체중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저는 생각했어요. 아, 내가 체중 조절을 할 때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 몸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내 몸이 알지 못하도록 내가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고 살을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천천히 지속적으로 살을 뺐습니다. 몸도 안다는 거예요. 몸이 다 이렇게 음식을 적게 먹고 살을 빼려고 하면 내가 먹을 수 있을 때 잔뜩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요. 또 음식을 섭취하면 그것이 그냥 소화시켜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지방으로 막 축적을 하는 거예요. 이 몸이 이게 사이즈가 줄고 몸무게가 줄어들면 생존의 그런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몸도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멋지게 디자인하셨죠. 그래서 이게 지방으로 축적을, 에너지로 축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내가 막 굶고 이렇게 해서 빼는 거, 단기간에 빼는 거 하지 말고 먹는 것도 적당히 먹으면서 내가 많이 몸을 움직여야 되겠다. 내가 운동해서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요. 1시간씩 이렇게 걷기도 하고요. 땀이 날 때까지 걷다가 살짝 뛰다가 너무 너무 이렇게 세게 빠르게 뛰면 제가 지구력이 좀 부족해서 금방 지치더라고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걷다가 살짝 이렇게 이렇게 뛰다가 이렇게 1시간 정도, 땀이 날 때쯤 1시간 정도 이렇게 걷고 운동을 하고 또 수시로 이렇게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면서 서서히 이렇게 몸무게가 줄어가는 것을 또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체중을 갖게 된 것이죠. 정말 정말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원래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체질이었어요. 먹어도 살찌지 않는 체질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건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먹은 대로 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움직이지 않으면, 평상시에 조절하지 않으면 나이살이라는 게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많이 몸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선 장기간의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운동하면서 체중계에 올라가고 우리의 몸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게 운동하고 있구나, 먹을 것은 계속 들어오겠구나 라고 몸이 인식하게 해 주어야지 그 몸도 잘 열량을 태워가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뭐예요? 바로 내일부터 하자. 오늘까지 마음껏 먹고 오늘은 치팅데이야. 내일부터 열심히 다이어트 하자. 오늘까지만 먹자. 이러한 마음으로는 우리는 다이어트에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체중을 조절하는 다이어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신랑을 기다리는 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처녀, 5처녀와 5처녀, 어리석은 5처녀의 문제가 뭘까요? 왜 그 처녀들, 5처녀들이 어리석은 처녀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들이 어리석었는가?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5처녀의 어리석음은 바로 신랑이 오늘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그들을 어리석게 만든 것입니다. 설마 오늘 오겠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가 되었습니다.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등불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었기 때문에 그 처녀들은 그 신랑이 오는 그 순간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오늘 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10처녀 모두가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5처녀는 설마 오늘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이 오늘 올 수도 있다. 내가 항상 신랑이 오는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지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고,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비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분별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니면 늦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 영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요, 뒤로 미루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활의 지혜 역시도 여러분이 뭔가 결심을 하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뒤로 미루지 마세요. 뒤로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뒤로 미루는 것, 오늘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삶에 좋은 것들은요, 거의 대부분 하기 싫고 또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럽고 재미없기 때문에 뒤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에 부담이 들고 고통스럽고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내가 다음부터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는 삶에 유익하고 복된 것들은 그것이 좁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몸에 좋은 것도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뒤로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은요, 너무 쉬워요. 우리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너무나도 편합니다. 내가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 손이 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손을 대도 자꾸 그것에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술이 떠오르고요, 또 마약도 떠오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의 청정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린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더 마약에 취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유혹들이 많다는 거예요. 술에 대한 그러한 반복 중독, 마약에 대한 중독, 도박에 대한 중독, 또 미디어, 우리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SNS에 사진을 올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그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요, 너무 쉽고 편하고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거 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물건 보이는 대로 막 가지고 싶은 거예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박스 택배가 와가지고 뜯어보고 그냥 한번 본 다음에 또 어디 있는지 처박아 놓고 또 다른 것들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독일 수 있는 거예요. 쇼핑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재밌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내 입맛에 맞고 재미가 있고 좋아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를 파멸로, 실망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중독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자꾸 그렇게 손이 가게 만드는 그것들이, 쉽게 다가가고 중독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것을 줄이고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아요.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하기 싫으니까 결국 내일로 미루게 되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루지 말아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에 대한 부분도, 내가 안 좋은 습관,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하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해야 되겠다.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하고 내년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결심했다면 그냥 뭐하러 2025년도 첫날까지 미루냐. 그냥 오늘 내가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제 자다가 깨어야 할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밤이 깊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밤이 깊었다는 것은
죄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죄짓기 너무 좋은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밤이 깊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도둑질이나 범죄들은요, 밤에 일어나죠. 환한 낮에 그런 범죄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는 항상 부모로서 이야기합니다. 밤은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밤에 다니지 마. 밤에 돌아다니지 말고 밤에 놀지 마.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하고 새벽에 공부하고 새벽에 깨어 있어. 정말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밤은 마귀가 역사하기 쉬운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밤에 돌아다니면 걱정이 되잖아요. 꼭 문제 사건은요 밤에 일어나더라고요. 이 시대가 밤이 깊었다라는 그런 말은요, 이 시대가 그만큼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 시대는요, 웬만한 죄는요 죄다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적당히 죄 짓고 살아야지 성공한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어둠이 가득한 시대임을 우리는 알고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의 기준도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오히려 죄 짓고 사는 악인들이 더 잘되고 출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동성애라는 것도 대표적인 예로 많은 것들이 죄가 많은, 하나님께서 반대하고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동성애라는 것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된 거예요.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소수자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교양 있는 사람, 따뜻한 사람으로 여겨질 만큼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치우쳐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만연한 이 죄가 가득한 시대, 나중에요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뀌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저는 여기에 다시 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정말 유럽이나 그런 데 보면 정말 그렇게 법이 통과되고 말할 수 없는, 죄가 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 정도까지 왔구나.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머지 않았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영적인 느낌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죄가 가득한 시대 가운데 동성애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그렇게 아빠와 아빠가 가정을 이루고 엄마와 엄마가 가정을 이루는 그곳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정말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동성애는 죄다, 우리가 동성애자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분별 가운데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이 죄가 가득한 시대임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간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타락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아마 더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 준비된 자들은요 이기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기쁜 잔치의 순간이 되는 것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들의 심판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순간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축복의 가장 빛난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밤이 깊다는 것은 이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깊다는 것, 바로 이 시대에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벽이 오기 전까지,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는 자로 분별함으로 살아가고, 또한 우리 주변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밤이 깊었어요. 새벽이 임박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드림 가족들은요, 자면 안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끊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녀를 기르면서 내가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다면 그 말씀 중에 정말 꼽을 수 있는 그 말씀은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절대로 너 죄 짓지 말아라. 죄 짓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 가운데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죄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죄에 대한 강조를 해주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지만 너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은 죄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정말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도 다 귀하지만 이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며 우리의 자손과 자손들에게 이 세상이 죄로 나아가도 너희들은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믿음의 부모로서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도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 죄와 가까우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 실패할 때조차 즉시 주님을 부르면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나는 이렇게 또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와 멀어지고 싶은데 이 멀어지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때는 우리 위로받고 정말 회개함을 받고 그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죄와 상관없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밤이 깊었다, 심판의 날이 가까우니 자다가 깨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고 무엇을 그쳐야 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취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것으로 술에 취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요즘에 텔레비를 보면요, 텔레비 보다 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냥 물 마시듯이 마셔요. 그냥 예능 프로그램이고 코미디인데도 다큐인데도 뭐 여기저기 뭐 장르를 불문하고 그냥 사람들이 계속 술 마십니다. 물 마시듯이 마십니다. 그것을 노출하면서 이 시대가 술 취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그러한 것들도 영적으로 분별하여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 그 모든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 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오늘부터 당장에 몰아내고 끊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독성이 있다는 것은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독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대한 중독도 끊어내야 되고요. 담배에 대한 중독도 끊어내야 되고요. 마약에 대한 중독도 끊어내야 되고요. 도박에 대한, 쇼핑에 대한 다른 것들, 아주 안 좋은 습관에 대한 그러한 중독도요, 다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담배 핀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가 뭐 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중독성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은요, 우리 몸에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몸에도 영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롭지 않기 때문에, 전혀 백해 무익하기 때문에 그 모든 중독에 속한 것들은 다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끊어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시간 한 분 한 분 다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잖아요. 보여지는 것이 있잖아요. 나의 그런 나쁜 습관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중독되게 하고 빠져들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게 만들고 그것에 심취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져서 오늘부터 미루지 말고 즉시 그것에부터 다 떨쳐버리는, 그것을 다 쏟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음란도요,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뭐 게임하는 거 적당히 즐겁게 즐기면 괜찮아요. 근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중독되는 것은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드림 가족들 중에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그러한 중독하게 만드는 것,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빠져드는 그 모든 것들, 나를 취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말할 때, 영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 우리를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항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무엇인가를 담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상의 것들을 담으면 절대로 우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만 채워야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채운다고 해서, 건강으로 채운다고 해서, 형통으로 채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높은 가치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할 때 너는 행복하다. 나를 채우고 나와 하나가 될 때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그런 항아리 같다, 우리는 담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 두 가지의 항아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는요, 좋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담는 항아리가 있고요, 하나는 나쁜 것을 담는 항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쁜 것을 담는 항아리는요, 정말 강철 항아리 같습니다. 절대로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것들을 담기만 하면 비워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좋은 것을 담는 항아리는요, 깨어진 항아리 같아서 줄줄줄줄줄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그 은혜의 항아리가, 은혜가 다 새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항상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쁜 것을 담는 그러한 항아리는요, 반대로 정말 강철 항아리 같아서 우리가 정말 이 안 좋은 것들, 죄에 속한 것들을 담으면 그것이 어디도 다 흘러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담겨져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새어나가지 않고 한번 담으면 그것을 비워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듯 느껴집니다.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나쁜 것을 담는 강철 항아리 안에 나쁜 것들,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우리를 중독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습관들을 다 깨뜨려 버려서라도, 쏟아 버려서라도 비워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부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변화되는, 오늘부터 그 모든 나쁜 것들을 쏟아내고 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요, 이 죄에 대한 것들, 중독에 대한 것들,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들, 이러한 것들로 벗어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안 지어야 돼, 죄 안 지어야 돼, 내 나쁜 습관 하지 말아야 돼 하면요, 신기하게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요, 죄, 나쁜 습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생각을 가지고만 있어도 여러분은 그 죄와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가 답임을 알고 예수를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중독시키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깨뜨리고 내 힘으로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깨뜨려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매 순간 살아감으로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즉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죄와 중독과는 멀어지게 되고 주님과 하나 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천국의 누림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죄와 중독과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비결로 행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이 행복의 승리의 비결을 말해 줄 수 있는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 이 시대 정말 이 세상의 모습을 영적으로 분별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간영한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보다 더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며 날마다 깨어있어 정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찬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면서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죄와 중독과 나의 이롭지 않았던 그 모든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대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쏟아지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찬을 준비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